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사님 이렇게 저희 강의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신영진입니다. 기지개 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 정기 포럼을 꾸준히 하면서 많이 모였었는데 몇 개월 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개 켜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가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강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는 건 이진호 목사님께서 사회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예요. 저희 교단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저희 합동측 목사 몇 사람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근에 그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에 대한 저희 교단의 반응을 소개해드리면, 교단 임원회에 모여서 임원회에서 그 성명서를 보도해준 언론기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총무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굉장히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은 아픔을 가지고 했거든요.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나온 반응이 그 보도를 한 언론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을 조사해라.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하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회의 그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오만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성명서를 접한 아주 그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정말 저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서 저를 잘 모르는, 이제는 잘 모르는 정도가 된, 저도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그런 동기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이런데 서명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지들이 합동이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합동 교단에 대해서 교단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교단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언을 해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2.0 목회자 운동은 바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오만하게 하는 그런 분들과, 또 사실은 이 지금 교계나 한국 교회의 흐름을 잘 모르고 또 흐름을 아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계시는 대다수 목회자분들의 사이에 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샌드위치 위치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섬겨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운동단체가 바로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딱 그 위치라고 저는 제 위치를 보면서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2년을 보면 크게 총선과 대선, 눈앞에 총선과 멀리 대선을 앞둔 아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포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사는 그런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 만큼 4월 달에 좀 즐겁게 선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즐거운 선거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오만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방관자도 되지 않아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선거 즐겁게 하면서 또 신나는 변화를 좀 맛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교회 2.0 소개를 드리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적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중에 오늘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과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회 2.0 목회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낀 세대에 있는 우리들의 위치를 늘 기억하시면서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그 방관을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 되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저희도 그 고난과 그 비웃음들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섬겨야 됨을 알지만 아버지의 뜻을 더 바로 깨닫기 위하여 이렇게 동역자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며 이 모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맛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모임이 되어 이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부대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또 아름다운 결실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고목 같은 상황으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그 고목의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땅에 이 교회에 북 돋는 북을 돋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강사님을 통하여 주님, 정말 이 땅에 4월 선거와 12월 선거에 임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자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그 선거를 앞둔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영주 목사님이 이번에 23분 합동 측 그 성명 발표하고 교단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장해지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오늘 굉장히 비장하죠. 네. 우리 그 23분들 참 걱정됩니다. 네. 대개 다 우리 회원들이신데 이제 어쩔지 걱정이 심히 되고요. 오늘 진행은 그 우리 권영률 그 선교 기획국장이신데요, CBS에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뵌 분입니다. 이렇게 그때 발로 뛰는 기자십니다. 현장을 누비셨고 현장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부탁드리게 되고 또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40-50분 정도 권영률 기자께서 강의해 주시고, 오늘 주제는 이제 총선과 대선 선거를 앞둔 시점들인데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이 선거를 반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대화 중에 또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는 12시 30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를 12시 반까지 갖고요. 12시 반부터는 우리 늘 하던 대로 흩어져서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2시까지 목회적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권영률 선교기획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이 원래 목회자분들이 제일 피곤하고 쉬고 싶고 뭐 좀 놀고 싶고 뭐 그런 시간이죠. 저도 목회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잘 이해합니다만 이런 시간에 이렇게 조금 무거운 주제, 진지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 정말 존경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총선에 임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좀 해달라 그 얘기였는데, 사실 요즘 총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11일이니까 얼마 전까지 한 달 이러더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좀 어느 때보다도 좀 바쁜 거 아니냐. 사실 제가 쭉 평생 주로 교계 쪽에 기자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그 나라의 일이 있을 때 교계가 어떤 반응 보이나 혹시 무슨 움직임 없나 하는데, 일반 사회나 이런 쪽에서 특히 뭐 시민운동 이런 쪽은 마구 쏟아지죠. 뭐 이런 단체에서 성명도 하고 집회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교계는 참 잠잠하고 조용해서 이렇게 거리가 없나. 그래서 일부러 좀 옆구리 쑤셔서 뭐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기사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가 기억에 나는데, 요즘 같으면은 참 한국교회가 총선을 앞두고 바쁘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에 기독 자유민주당이라는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더니 올해는 이곳저곳에서 무슨 기도회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또 언론에도 심심찮게 이제 좀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바람직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변화된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 급기야는 이제 애정남의 소재로까지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효정 씨 애정남 뭐 다들 잘 아시죠? 애매한 거 정해준다 해서 애정남인데 뭐 국민적 뭐 관심이고 화제고 인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사실 이게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참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출마하면서 출판기념회인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동기니까 꼭 한번 와봐야 된다 그래서 전 여태까지 생전 그런 정치인 출판기념회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김밥을 내면은 법에 안 걸리는데 라면을 끓여내면 법에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음식이고 김밥은 간식으로 그냥 뭐 과자 주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이 애매해서 자기같이 처음 정치 나선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선거법 걸릴 것 같다 뭐 그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애매한 게 많은 것 때문에 이제 선거법 애정남을 이제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동영상으로 이제 배포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최효정은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서울시 선거 관련해서 제작하는 선거법 애정남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그래놓고 최효정은 이 프로그램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회를 먹은 사례, 화이트데이 날 사탕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사례. 참 헷갈리죠. 이게 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그 다음 게 뭐냐 사례로 든 겁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조문객에게 육개장을 돌린 사례. 이런 것 등을 국민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선거법 사례를 들어 불법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실 헷갈리죠. 선거사무소에서 회 먹는다? 아니면은 뭐 육개장을 조문객한테 돌린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다 걸리는 걸 겁니다. 걸리는 걸 거라는데 국민들이 걸릴까 말까 애매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애매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사례 중에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로 해서 보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사실 아마 이게 법에 안 걸리리라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하도 이런 행태가 있으면서도 법에 걸릴 것 같지만 법에 안 걸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건 법에 걸려라고 확실히 못 박아주기 위해서 사례로 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헷갈려 하지 않지만, 애매한 거 아니지만 사실은 애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는 거가 아닌가 싶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례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열거한 한 4가지 정도 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교회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바쁜 거는 참 바람직한 거 아니죠, 교회가. 사실 그동안 보면 교회가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참여를 해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70, 80년대 민주화 인권운동도 해왔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가 되면서 선거가 이제 직접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가 된다면은 뭐 공명선거 운동도 해왔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뭐 낙천 운동도 하고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목회자가 직접 들어가서 그 문익환 목사님 형님 문노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지금 물론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전국 구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류해 보면 뭐 공명선거 운동 또 하나는 일종의 정책적 개입 시민사회적 참여죠. 그 뭐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런 거였고 세 번째로 정당적 참여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교회가 최근에 한 20년 동안 다 시도를 해보고 다 다양한 형태로 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 가운데서 특히 정당적 참여 그 중에서도 기독당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기독교계 독자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 움직임으로 교회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명선거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해온 게 한국교회인데 지금은 공명선거 운동의 대상, 감시해야 될 대상인 선거 부정의 진원지 중에 하나로 교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총선 대선 국면, 오늘의 2012년에 있어서 가장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당 논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청교도 영성훈련원 정광훈 목사님 등이 이제 지난해 9월 20일에 기독 자유민주당 창당대회를 갖고 김충립 목사를 이제 당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죠. 그래서 바로 무슨 빤스 목사 얘기부터 나오고 참 하필 뭐 만들어도 좋은데 왜 이런 분이 주도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 전도 문을 한 10도쯤 닫아놨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이만큼 활짝 열려야 되는 분 중에서 그동안 이만큼 좁혀졌다면 그걸 10도 정도 더 닫아놨다 뭐 그런 표현도 할 정도였는데 사실 기독교 정당 창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87 6.25 항쟁 이후에 이제 선거가 정말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지면서 1200만 기독교인의 표를 의식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로 인사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안 다니던 교회에 적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표의 이력을 이제 실감한 분들이 기독교인 인구가 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난 17대 총선 때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참 그때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하던데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세상을 모르는 정치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당시 창당대회 때 김중곤 목사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국민의 25%다. 그리고 투표율은 50%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체가 투표하면은 기독교인이 절반의 투표다. 그럼 이 절반이 기독당 찍으면 기독당이 제1당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나머지 기존 여야 정당들이 나눠 가질 거다. 뭐 수치로 보면 맞죠. 전체 인구의 25%인데 전 인구의 50%만 투표하면 그 25%가 50%가 된다. 그래서 절대 다수로 정치를 선거를 흔들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어느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세상을 모르는 정치 인식을 갖고 계시다.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22만 8천 표 얻어서 1.06% 득표에 그쳤고 그 다음 선거 18대 지난 선거에서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44만 2천 표 2.59%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언장담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결과가 초라했죠. 근데 저는 기자로서 이것도 진짜 많이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추천했던 분들, 그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것도 정말 많이 얻은 거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만 아까 말한 순진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참 착하고 순진하구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십만이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선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6% 얻었고 그 다음에 2.59%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당 투표에서 우리가 표를 2개 찍지 않습니까? 후보자하고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근데 3% 그 기준 가지고 다시 보면 지난 선거 2.59%입니다. 이번에는 3% 넘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만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더 요란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당에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잘하면 이번에는 한 석, 어쩌면 한 2석까지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 김충립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당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기독당 창당에 찬성한 여론이 6.5%, 반대한 여론이 85.5%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였으면 반대가 85.5%? 이거 절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반대가 한 60%만 돼도, 찬성 40%, 반대 60%만 해도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추진하던 정책 사안들은 접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 신공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그렇겠죠. 그게 이제 지금 여론 민주주의의 이제 요체인데, 반대가 이게 뭐다라는 걸 가리고 반대가 85.5%가 나온 사안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길 가는 사람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상대로 설문지를 돌려도 국민이 85.5% 반대한 사안이면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아마 90%, 100%, 거의 100%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당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이분은 반대보다 찬성에 주목을 하더군요. 찬성이 6.5%니까 그럼 이 6.5%가 득표로 이어지면은 의석수가 몇 개일까? 이건 성공하는 거다. 모르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혹시 의석수 한두 개라도 얻으면 성공하는 걸 수 있겠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사안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바른 것인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언자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예언자의 목소리 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또 난립이 됩니다. 아마 이 기독자유민주당 이쪽에서 많은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이 발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20몇 개인가 뭐 30몇 개인가 되던데 그중에 3개가 기독당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선거 때 있었던 기독사랑 실천당, 기독당이 아직도 간판에 있습니다. 민승 목사님 거의 혼자서 하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번에 만드는 기독자유민주당이 있고 그 기독자유민주당보다 한 달 전에 이게 9월에 됐습니다만 작년 8월에 또 한국기독당이라는 것도 누가 창당 신고를 했더군요. 대표자가 저도 교계에서 30년을 있었던 저도 처음 들어본 누군지 모르는 분이 대표로 돼 있던데 그리고 그런 거 만든다는 보도자료나 심지어 교계 언론조차도 그런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당을 하나 딱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그냥 정당 이름이 있으면 한국기독당이라고 그 정당 투표에 올려놓으면은 표가 얼마라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당도 여러 개면 기독교인들 순진하게 찍으려도 그분들조차도 헷갈리겠죠. 물론 지난 15일 날 뭐 민승 목사하고 기독자유민주당과 기독사랑 실천당이 합당을 선언했다고 그러던데 또 그 간판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버티고 그 간판 계속 가져갈지도 모르고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합쳐질지 안 할지.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이번 선거 총선에서 기독당은 하나가 아니라 2개 내지 3개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서 그래도 순진한 마음에 기독자 들어가는 정당 찍어줘야지 생각했던 그 순진한 기독교인마저도 어느 게 맞는 거요라고 어느 걸 찍어야 되는 거 하고 헷갈려야 될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최근에 결성된 기독교 정당이 사랑과 평화, 나눔과 섬김, 흔히 기독교적 가치관 그러면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과 평화나 나눔과 섬김, 뭐 정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보다는 주로 정치적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김충립 대표 원래 기독당 대표하기 전에 직책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연합 이제 우익단체죠. 거기 사무총장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당의 첫 번째 과제로 총선 전까지 좌익활동 혐의자 100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기독당의 창당 첫 목소리가 좌익활동자 명단 공개 이게 기독당이라는 이름이랑 맞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발제 준비하면서 기독자유민주당 한번 정책이나 이런 것 좀 그동안 가다듬었나 살펴보려고 홈페이지를 찾았더니 홈페이지 주소는 있는데 열리질 않고 그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색이 1000만 기독교인, 실제는 1000만 아니죠. 요즘 800만입니다만 대변하겠다면서 홈페이지도 아닌 카페로 운영하는 수준이다. 이게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거기 간판으로 걸려 있는 게 기독자유민주당 12대 정책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1번이 이게 종북 좌파 척결하여 국가 정체성 확립. 이게 1번입니다. 기독당의 1번입니다. 정책의 1번. 2번도 좌파 정권이 저지른 반국가, 반사회, 반교육, 반기업, 반언론 척결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요 내용 가지고 한 열흘 전인가 국민일보의 오단통이니까 신문 밑에 이제 전면 이렇게 전면으로 한 이 정도 넓이로 광고면 전체를 차지하는 광고인데 그 광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인데 그 신문 광고의 제목은 뭐였냐? 여기 보면 10번이 교회 은행이자 2% 이하로 교회 채무 100% 해결입니다. 여기 혹시 개척교회 하시는 분 채무 교회 건축 부채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 있으면 이거에 눈이 띄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 크게 제목으로 뽑아서 기독당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채무 2%로 교회 은행 대출 이자 2%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은행 이자 요즘 법으로 강제하는 건 있죠. 국가 기금으로 이제 진짜 서민 대출 이런 건 하지만은 민간 대출을 기독당이 아무리 혹시 뭐 의석 한두 개 얻는다고 해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전에 국민 앞에 교회 은행 이자 2%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요즘 3, 4%로 예금하는데 2%로 대출해 준다 하면은 그 차액은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과연 곱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문제고 적정성도 문제고, 근데 그거를 간판으로 제일 앞에다 내걸고서 통광고를 딱 신문에다 하는 이 기독당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10걸음 100걸음 양보해서 그래 기독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치권에서 전파하는 정당이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광고들을 보면 과연 기독당이 뭘 하려는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 끼지 못해서 그냥 정당을 하나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새누리당조차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거보다 더 강경한, 더 보수적인 정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그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도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의 보수 정당의 이념에도 만족 못해서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든, 아니면은 기존 정당에 끼지 못하니까 끼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자리 하나 마련해 보려는 거든, 어느 거든 간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념 내지는 정치동학적인 문제니까. 저는 사실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 청년 시절에 어쨌건 기독 청년 운동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시절 기독 청년 운동 하다가 이제 CBS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민주화 인권 운동에 참여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한다라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참여여야죠. 가치지향적이고 정책적인 비전이 있는 그런 참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기독교인을 통해서 기독 정치인, 그 사람의 인격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정치권에 퍼지고 그래야 되는 참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의 숫자만을 믿는 참여, 그다음 구시대적인 정교 유착을 연상시키고 되살려내는 그런 정치 참여,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독당을 차라리 손봉호 장로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던 분들이 기독당의 가치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적정성 여부는 떠나서라도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다. 그분이 해왔던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의 삶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이냐, 딱 이 말이 많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정치 참여할 때, 그러니까 정치 참여라고 꼭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7, 8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독재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할 때 왜 정치 참여하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분들이
지금은 가장 정치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형태의 정치 참여는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더 심한 형태로 직접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가장 고도의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낮은 수준의 뭐 공명선거 운동 캠페인 같은 거, 정책적 참여, 정치적 참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인 정당적 참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지지하고 표를 찍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분들이 정말 저분들을 보면 이 속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그 말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정치 참여 형태를 보면 최근의 정치 참여 형태를 보면 이 기독당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된 형태는 기독교 정당 형태가 아니라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화죠. 그래서 한 작년 가을인가 제가 어떤 모임에 또 초청받았는데 그 평신도 단체 모임에서 주제가 한국교회 권력화 현상에 대해서 정치 권력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였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보면은 그 한국교회 상징이 사회적으로 볼 때 모교기도회였습니다. 종로가 기독교회가 돼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교기도회. 그래서 해고 근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철거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 철거민들은 더군다나 뭐 조금 요즘같이 뭐 이권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죠. 정말로 개발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갈아 없애버리는 그것에 억울해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니까 그들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목요기도를 했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사회적 참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상징이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사회적 참여 아이콘은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지난 10여 년 지나면서 시청 앞 기도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요기도회가 시청 앞 기도회로 변했다. 한국교회 사회참여 아이콘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요기도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아이콘입니다. 시청 앞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시청 앞 기도회 주제들이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미군 철수 반대, 뭐 그 다음에 용공 좌파 세력 척결, 뭐 김정일 정권 처단 뭐 등등으로 갔는데 거기 내 거는 구호도 구호지만은 거기서 보이는 모습이 한국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하고 있고 스스로의 교인들의 동원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실제로 정치권이 거기에 큰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정치적 세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던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할 때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이 권세와 권력과 영화의 십자가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력화 시도의 정점이 결국은 장로 대통령 만들기로 표출이 지난 대선 때 됐던 것이죠. 장로 대통령 만들기 그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성공했죠. 그래서 이명박 장로님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떠오른 단어가 고소영입니다. 고대, 소망교회, 영남 이 사람들로 정권의 핵심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소망교회 김치철 목사님과 뭐 부목사님들 관계를 몇 번 최근에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이제 팀장 교육에 한번 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가고 그 과정에서 접촉하고 나중에 그 뭐 다른 무슨 모임에도 우연히 갔더니 토론 모임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 나눠봤는데 그 교회 분들하고 소망교회가 덕을 받느냐, 한국교회가 덕을 받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 대통령 때문에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다. 이익 본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교인들 몇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부처 출입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고소용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그때 뭐나 했던 그 진급 심사를 하는데 아마 국장급인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국장급인가 서기관인가 진급 심사를 하는데 제가 부처 얘기입니다. 제가 노동부, 환경부 뭐 이쪽들을 출입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난다면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하필 진급 대상자가 10명인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진급시켰다가는 또 기독교 특혜다 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까 봐 할 수 없이 그중에 기독교인 숫자를 승진 대상자 중에 줄이려고 10명 중에 7명인가쯤 올라가면 이거 당연히 또 언론에서 한번 스캔해 보면 특정 종교 편향, 특히 불교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불교 측에서 눈 부릅뜨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올 게 뻔하니까 역차별을 당한 겁니다. 그 하소연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 대통령 돼서 기독교인이 좋아지니까요. 장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실력으로 봐서 당연히 승진하는 건데 장로 대통령이고 장로 대통령 밑에서 몇 사람 특혜 보면서 고소인이란 말이 되고 종교 차별 논란이 오고 기독교 특혜 논란이 오니까 역으로 자기는 차별받게 생겼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범위 줄여서 소망교회도 혜택을 받느냐? 아니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좀 만나보니까 소망교회 새로 등록했다면 주변에서 저 사람 뭔가 또 어디 뭐 MB 쪽에 줄 대려고 등록하나? 이렇게 보는 시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교회 진짜 소망교회 설교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등록하고 싶어도 내가 괜히 소망교회 괜히 권력에 줄 대려고 등록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받을까 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언론에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소형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니 교회도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선교 활동 하고 싶어도 오해받을까 봐 못해서 선교비가 뭐 좀 쌓여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못하는 위축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망교회조차도 고소형이라고 말하지만 소망교회 다니는 분 중에 몇 분은 물론 이제 자리 얻어서 혜택을 받겠습니다만 소망교회의 신앙 공동체 전체로는 혜택을 못 본 것이고 더군다나 그 장로님이 잘하셨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참 헤매고 있고 국내 지지가 떨어지는 마당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다라는 것조차도 그 소망교회 교인들의 긍지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젊은 분들은 차라리 MB가 당선이 안 됐거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뭐 그런 말을 교인들 중에는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권력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큰 힘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한테는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이 정권이 장로 대통령하에 기독교 정권이다라고 열심히 비판하는 또 다른 어떤 종교가 역으로 지금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의 실제로 얘기고 공론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로 대통령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진짜 기독교 신자 맞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뭐 진짜 뭐 농담입니다만은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 옛날에 참 불교 이미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경유착이고 조계종 총무원장 되려고 하면 정치 권력과 유착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갖는 떡고물이 크니까 진짜 강목까지 동원해서 싸우면서 그 조계종 총무원장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과정에 정부랑 결탁해서 정부가 미는 사람이 실제로 왜냐하면 이 폭력 휘두르는 것도 정부가 묵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폭력 휘두르려고 할 때 전부 그 폭력 사범으로 다 잡아가 버리면은 못 이기는 거니까 정부가 방조해줘야 폭력 휘둘러서 상대방 쫓아내고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됐었는데 종단 정화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철저히 권력과 그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한국 개신교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보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 교회가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섬기면서 가졌던 좋은 모습들 이미지들은 다 지금 다른 종교 쪽으로 이제 옮겨간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참 너무나 대조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 권력화가 이런 식으로 돼 나가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제 정당이라는 형태로 한쪽은 이제 정치 권력, 구체적으로는 국가 권력과 이제 결탁하고 유착해가지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둘 다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거법 문제입니다. 제가 초반에 최효종 애정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가 선거법 위반의 온상인 양 이렇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회 집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주목한다고 하는 건 선거법 준수 여부를 주목하는 거죠. 그 사회 집단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교회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여부를 잘 감시해라라고 하는 선관위 공문이 시달된 거 이제 보도되고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일회성이 된 것이 아닌 것이 이제는 선거법 애정남을 만들면서 대표적 사회 중에 하나로 교회를 이번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상적으로 교회는 불법 선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온상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몇 가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지난 7일에 한 번을 적발을 했는데 교회 예배를 비롯한 각수종 행사장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분은 경북의 한 교회 예배와 전북에서 개최된 포럼, 그다음에 부산에 적발된 거 보니까 부산에 가서도 또 한 모양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지역구 후보는 원하는 사람을 찍고 비례대표는 반드시 모 정당을 찍어라. 모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예, 기독당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배출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특정 후보 홍보 사례가 또 두 가지가 적발이 됐더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모 국회의원 초청 조창 기도회 이런 현수막을 길가에 막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 특정 시기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조창 기도에 갖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물론 뭐 신앙적인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 교인이거나 뭐 근데 이거를 길거리까지 플래카드 내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 사람 홍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죠. 청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지역 연합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 팜플렛을 만들지 않습니까? 팜플렛 뒤에 아마 광고비 조금 받았을 텐데 한 페이지를 그 지역 입후보 예정자 출판 기념회 일시 장소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양력 이걸 광고로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 명백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그냥 지역 연합 집회하면서 협찬 받는다고 생각하고 순진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든 간에 어쨌건 결과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벌써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 18대 총선 때 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44건이었다고 합니다. 44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선관위 우려는 아마 이번에 기독당이란 정당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훨씬 초과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방 개봉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관위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애정남에도 교회 사례가 들어가는 것이고 선관위가 몇 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드리면 이번 18대 총선에 비해 19대 총선에서는 기독정당들이 많이 생겨 시국기도회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회란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몇 개 있죠. 얼마 전에 3.1절 기도회도 보니까
3.1절 기도회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특정 정당 이제 선거운동 비슷했고 그런 집회,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회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정당원들이 예를 들면 뭐 그 한나라당이 아직 입에 익어서 그 새누리당 뭐 크리스찬 그 당원들의 기도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그다음 민주당 당원들끼리 기도회, 기독 신회, 정당 기독 신회의 기도회 같은 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교인이 참석하면은 그거는 이제 위법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나 뭐 각종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 정당을 위해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 안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서 참석하신다 그러면 그분도 선거법 위반에 참여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누가 이 정당을 특정 정당을 위해서 뭐 기도회를 하는데 뭐 기도회니까 어떠냐 같이 가자 그러셔도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관위가 주목하는 것은 SNS. 요즘 SNS, 트위터, 페이스북 참 활성화됐고 지난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고 이것이 중요한 선거 수단이 되고 있죠. 근데 이 SNS를 통해서 뭐 의견은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지금 됐죠.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그 수 있는 잠재적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어느 교회 이름으로 뭐 SNS 문자 메시지 막 돌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들이 막 했습니다. 그거를 무슨 기독교 단체, 무슨 어느 교회 이런 이름으로 딱 올리고 이것을 교인들한테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리트윗합시다. 뭐 문자는 받았으면 10통 이상 다시 전송합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는데. 일반적인 지지나 뭐 기본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나 아니면은 비방 수준의 것, 비판이나 뭐 지지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 위반되는데 이렇게 SNS 상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중에 하나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가 선거법 위반이죠.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목하는 대상인데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는 세 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선관위가. 아까 첫 번째 이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불법 정치 집회 할 경우 SNS 얘기했고 세 번째가 근데 이거는 돈 봉투 받거나 식사 대접 받으면 뭐 50배인가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잘못 대접받으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걸 주목할까?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최효정 애정단에도 왔듯이 갑자기 안 다니던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가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출마하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와서 인사하려면 식사 대접해야지. 뭐 교계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엔 좀 자연스러운 거죠. 누가 인사하겠다. 지역에서 뭐 크리스찬인 뭐 지역 유지가 그 지역 관내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 이런 거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선거 시기에는 그건 위반이죠. 그 일반 유권자 식사 대접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출마 예정자들 모아놓고 우리 동네, 뭐 우리 구, 우리 시의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받는다. 평상시 같으면 그 크리스찬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님들 잘 섬기는 좋은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기에는 다 같이 범죄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자리 마련하고 대접하겠다 할 때 여러분 역시 또 서로 안면 생각해서 자리 채워준다라고 가시면은 같이 범죄에 동참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참 교회 쪽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관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지난 총선 때인가 기윤실이 교회가 주의해야 할 5대 선거법 위반 사례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시는 것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설교나 광고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권유. 뭐 어떤 후보자 참석했습니다 정도 일상적 광고는 괜찮습니다만 그분은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오셨는데 저분 꼭 찍어드려야든가 아니면 일어나서 나와서 인사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대표 기도와 같은 공적 기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뭐 대선이면 우리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기도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로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기독교인을 찍자, 기도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 식의 이 당시는 청와대로 보내자였습니다. 대선 때였으니까 청와대로 보내자인데 이번은 이제 국회로 보내자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출마자 중에 국회의원이 누구로 특정돼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통상의 관례를 벗어난 수준의 거액의 헌금을 받고 그 내역을 소개하는 행위. 어느 출마 예정자분이 와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해서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100만 원 헌금하셨다 뭐 이런 것들 다 걸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관계 행사를 소개하거나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석하는 분이나 아니면 참석하자고 주변 동료를 목회자를 이제 권유하는 분도 이게 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기도회 그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뭐 우리 교인이 입후보했다 정도는 교인 소식, 교인 동정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거는 뭐 위법이 아닙니다만은 그걸 과도하게 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출마를 했다. 이걸 따로 뭐 박스로 광고를 한다든가 예배 광고 시간에 평상시와 다른 형태로 강조해서 광고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뭐 다 이미 아실 거니까 여기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들한테 후보의 선택 기준을 올바로 제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처럼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저 농촌 가니까 군이 한 두세 개 뭉쳐 있으면 그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군에서 나온 사람이 거의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이더군요. 같은 뭐 도 안에서도 어느 군 출신이냐에 따라서 A군은 유권자가 10만 명이고 B군은 5만이다. 그러면 A군에서 나온 출마한 사람이 당연히 되고 뭐 이런 지연 또 혈연 뭐 학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나 정직성, 도덕성 또 정책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서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너무나 상식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아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기본을 강조해 주시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 간 갈등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있는 종교학자들이 사실 누구나 놀라는 거가 한국처럼 이렇게 메이저 종교가 3개나 있으면서 가끔가다 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데가 없는데 그 이유가 가족들 중에도 여러 종교가 섞여 있고 그런 경향들이 강했던 거다. 그렇게 보더군요. 근데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뭐 아버지는 뭐 불교고 자녀나 며느리는 뭐 기독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경우에 같은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이 이런 저런 종교 믿으니까 거기서 서로 극단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외국에는 보면 되게 종족별로 종교가 다르거나 이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학자들 우려가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돼간다. 그건 가족별로 기독교 믿던 집안은 계속 기독교 믿고 이게 종교 간 횡단 현상이 별로 없어져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혀 안 믿던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집안에서 교회로 끌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종교 간 갈등이 상당히 우리 사회도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장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안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한 신앙적 노력은 분명히 기본입니다만은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 지형 수준에서는 그 종교 간 갈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찍자라고 하면은 그 우리 불교인 찍자. 원래 기독당 만들 때 통일교가 정당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없죠. 그 논리 주장한 분들이 많았는데 왜 굳이 만들려고 하냐. 근데 통일교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해체해야 되는데 계속 또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인 것 같고 이러니까 이번에 불교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까 제가 한번 살펴봤다고 했는데 불교 정당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당이 있는데 왜 불교라고 당이 없어? 우리 불교가 제일 신자가 많은데 그런 반응이 거기 당연히 나와요. 물론 거긴도 아직 불교 주류 쪽 입장은 아닙니다. 불교 쪽의 변방 쪽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기독당이 본격화되고 혹시라도 1명, 2명 당선자를 냈다. 그럼 불교 쪽에서 그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결집되면서 그럼 우리 불교 신자들 뭉쳐서 불교당을 찍자. 그러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기독당, 불교당이 누가 더 의석 많이 얻느냐 싸움이 되고 상당히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이냐. 만약 그 정당들이 정말로 뭐 유럽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뿌리 내리고 기반이 있고 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그 저력들이 쌓인 정당이면 혹시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건 단지 신자들 표만 노리고 만들어지는 급조된 정당들이 그렇게 서로 대립 경쟁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하면 그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지역구에서도 물론 저 사람이 불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 성당 다니냐가 유권자들 선택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뭐 혹시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기본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그 신자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지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정치와 선거 문화가 발전을 해야죠. 정치와 선거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담론이죠. 근데 그 정책 담론도 제가 참 안타까운 거가 차분한 토론보다 말로만 딱 상징적 단어로만 남아서 예를 들면 지난 무상급식 투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이 정말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다음에 필요하다는데 재원이 좀 문제라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좀 차분하게 토론이 되기보다 너 무상급식 찬성이야 반대야 이걸로만 딱 갈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독교사들의 모임이 있죠. 그 기독교사 운동, 좋은 교사 운동인가요? 그런 데들이 참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흑백으로 all or nothing 이렇게 딱 되니까 이 학생 인권조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 현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기본 취지도는 의미가 있고 근데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순화할 거냐가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이런 고민이 어디 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넌 찬성이야 반대야 학생권조례 찬성이야 반대 이렇게 딱 돼버리면 기독교사 운동들의 그 고민은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참 그렇게 돼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뭔지를 진지하게 함께 모색하고 그것이 제대로 토론이 되게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이니까 국가 수준의 것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대선에서는 또 당연히 국가 수준의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공약들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연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한 거냐? 영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해. 또는 과거 정권 때 보면 그 새만금 우리 전북이 너무 그동안 소외됐었으니까 전북에도 뭔가 대규모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 때문에 그 전북 교회가 갈라져서 아주 심한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원로와 중견그룹이 제대로 얼굴 안 본다고 그러는데 원로들은 지역 발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새만금 찬성하고 그 40, 50대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북 지역 교계가 상당히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차분한 토론이 서로 안 돼.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정책 담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정책 하나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도출되게 하는 과정이 제대로 정말 성숙한 시민사회적인 토론과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를 해나가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게 특정 정책으로 어느 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도 보면 이번 총선은 물론 이제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만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것인데, 지역이라는 게 많이 실종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심판이냐 아니면은 좌파 정권 재등장 방지냐. 마치 이번 총선은 거의 의미가 없이 대선 전초전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듯한 느낌을 지금 저는 받습니다. 대선 후보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선의 전초전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냐 많이 관심거리인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면서 이번 총선이 많은 현안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린 국민들의 삶, 이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90, 이번 300명 됐네요.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 후보자는 진짜 무슨 게임에서 뽑듯이 뽑고 각종 정치공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국민들은 그거 그냥 지켜보고 좀 한숨만 쉬고 있고, 실제 이번 총선이 갖는 그 국가적인 의미가 뭐고 국민들한테 갖는 의미가 뭔지가 거의 실종되는 현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 문화가 좀 제대로 발전하고 정책적 토론이 되고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좀 토론이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이제 좀 원론적입니다만, 이 원론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원론에 기본에 이제 다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다음에 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관심,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관심,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인 경향성 또는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회 권력화 경향은 이미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장로 대통령 만들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덕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불과 짧은 세월, 이 4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번 총선, 대선에서 또 그 오류를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도 총선입니다만 대선에 대해서 걱정이 또 큽니다. 지난번 선거는 장로 대통령이 나오셔서 장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막 들뜨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뭐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장로 대통령 많이 떠들었던 분이 전혀 기독교와 관련 없는 분에 대한 호감이 크죠. 한기총이 이 난리가 된 것도 뭐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회장이 그렇게 무리해서 되신 분이 특정 유력 대선 주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분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을 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밀기 위해서는 내가 올해 반드시 대표회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이 되셨다.
하는 뒷이야기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지난번 선거 때는 장로가 나오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념으로 얘기한 듯하다가 지금은 또 이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조금 뭐 이른바 좌클릭을 한다, 민생과 이런 걸 조금 더 복지를 더 챙긴다 이러니까 그게 불만족하는 분들은 저 우리 이념도 아니네. 이분들은 더 갑갑하니까 더 우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남는 건 처음에는 신앙 얘기하다가 이념 얘기하다가 지금 이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권력 관계, 권력적 관계라고 하는 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지일관했으면 좋겠는데 한때는 신앙을 내세우더니 그러다가 또 이념 내세우다가 이념도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권력적 관계만이 남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원작자가 존 뉴턴이 노예선 선장이었죠. 이분이 선교사가 희망이었던 한 유망한 청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한테 노예제를 폐지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교사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외 나간 선교사가 되지 말고 정치 선교사가 되라라고 아마 그분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작자인 노예선 선장 출신의 간곡한 부탁이겠죠. 자기가 노예선 선장으로서 잘못을 저질렀던 거,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의 신앙적 양심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영국 국회 안에서 벌여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강권해서 설득해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 의원으로 뛰어들었고 자기 선교사의 꿈을 접고, 그분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 기독교 크리스찬을 교회가 밀어서 국회의원이 되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명, 이런 소명을 갖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예제를 폐지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소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정말 권력을 개인적 동기로 탐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관심 갖고 정치권에 때로는 독려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번 선거들에 임해야 한국교회 지금 막히고 있는 선교의 문도 열리리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선교문이 닫히고 있다고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독당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쳐보자라고 하는 건 점점 더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활짝 진짜 세계가 내 교구다, 내 선교 영역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실현되도록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할 것이냐를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또 특히 교회 지도자이신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지혜들을 많이 이제 서로 나누셔가지고 이번 총선 대선이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공명선거운동을 오랫동안 해와서 기독교 선거 때 되면 이제 기독교 공명선거운동이나 기독교 정치참여 관련돼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또 오늘 강의가 저한테 참 신선한 거는 그동안은 이제 주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이 여야에 대한 뭐 정치적 이념 비교라든가 정책적 비교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뭐 되게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강의를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 정치에 대한 반성, 뭐 기독교 정당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정당이 등장하면서 생긴 우리의 고민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정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논조였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주 딜레마가
빠져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권영률 국장님께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 좀 잘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좀 대화하기 전에요. 잠깐 이렇게 오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잠깐씩 일어나서 그냥 누구신지 좀 이렇게 서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디서 왔나 이렇게. 그래서 잠깐씩 이렇게 누구신지 한 번씩만 이렇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소개할까요? 네. 네, 뭐라고요? 뭐 너무 휙 지나가서 그거 너무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뒤에 잠깐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 위드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위드교회 안성에 예, 되게 또 뭐가 하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드교회. 네. 인천 미래소망교회 이헌조 목사입니다. 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 동대문에서 온 염종열. 네. 인천여고의 참 좋은 미래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수염을 많이 기르셨네요. 요즘 계속 기르고 계십니까? 사순절이라? 그러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예. 방배동 쪽에 주 거점을 잇는 동네자금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계 선교사라 있는 강태욱. 예, 강태욱 선교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주안의 하나교회 하나입니다. 거기 두 개 아니고 하나. 네. 예, 이쪽에 뒤에 네, 쭉 한 번씩. 예, 동네 작은교회 김경산 전사님이시고요. 네. 예, 최정호 목사님. 예, 이 문제입니다. 이 주안의 하나교회 지금 쭉 저쪽까지 지금 주안의 하나교회 사단들. 네. 네, 거기. 예, 저기가 뭐 굉장히 큰 교회 같은데요. 그냥 작은 교회고요. 네, 대개 다 사역자들이시라, 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네. 예. 네. 용인에 있는 예신교회 김희준 목사입니다. 예, 용인 예심교회. 네. 서울에서 온 김정건입니다. 예, 김정건 목사님. 네. 복된 홍익교회 최교주 목사입니다. 네, 뭐라고요? 복된 홍익교회. 복된 홍익교회. 네네. 복된 홍익교회가 그 홍익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인가요? 네, 그 김용민 목사 아버님이 원로 목사로 있는 홍익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가 아마 복된 홍익교회 같습니다. 네, 특정 후보 지지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 이렇게 단순 소개한 거니까 괜찮은 거죠? 네,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서 앞에. 구로구 오류동에서 온 나유진 목사입니다. 네, 구로구 오리동에 사시는 나유진 목사님. 오류동 남포교회 김장현 전사입니다. 네, 김장현 전사님. 하원홍진이고요. 헌혈증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헌혈증이 있으시면은 함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 어머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헌혈증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많습니다. 예, 혹시 있으신 분, 예, 얼마 전까지 전도사였고 지금 임지를 찾고 있는 서동진 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샘선den교회 신동진 목사께서는 금천구 시흥동에 있습니다. 네. 우리에서 왔습니다. 예, 교회도 한번 얘기를 해주죠. 네. 예, 구리 희망찬 교회. 예, 이름 별로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교회인데 이제 굳이 말씀드린 겁니다. 희망찬 교회입니다. 상암동의 수문교회입니다. 박원호 목사입니다. 예, 박원호 목사님. 네. 하남 열린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경호 목사입니다. 예, 이경호 목사님이시고요. 네. 네, 경기도 광주. 네. 뒤에 우리 양찬호 기자님 뉴스엔조이의 양찬호 기자시죠? 네, 네. 양찬호 맞죠? 상호. 예. 괜히 아는 척했습니다. 네, 양 기자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의자를 두 개만 좀 같이 내어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토크 콘서트가 대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앉으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앉아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 단순 소개하는 거 진짜 성격법 위반 아닙니까?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 뭐 누가 이제 방문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뭐 민주통합당 뭐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 아무개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요거 선거법 위반 아니죠? 그거까지만 하는 거는 선거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플러스 되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가 기훈실에서 일할 때 요거 5대 발표했었는데 특정 후보 소개 지지가 소개도 제가 예 이건 뭐 사실이 잘 모르겠고 사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확인을 해보죠. 예예 그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특정 후보가 이제 방문하시잖아요. 그 영상으로 한번 살짝 한번 비춰주면 요 딱 비춰주는 순간 3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소개도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영상으로 살짝 한번 비춰주고 지나가면 그게 이제 30만 표 차가 난다. 뭐 이런 이제 농담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죠? 일상적인 거는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저희 인천의 인천 모 제일교회에서 이모 윤성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후보에서 탈락이 됐는데 새벽기도에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새벽기도에서 우리 장로님이 탈락이 돼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우리 전 교인이 한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조금 돼서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어때요? 구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장로님인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예.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내가 소개했는데 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그 교계에 취재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 보수 쪽에서는 주로 공명선거 운동을 많이 했고 옛날 얘기죠. 옛날. 아 요즘은 또 안 그런가요? 아 그렇죠. 보수라 그러면 또 이제 한기총 뭐 이런 정도인데 90년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열왕쟁 후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서 예, 예. 네. 벌써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또 진보 쪽에서는 이제 낙천 운동도 하고 사실은 정치 참여 운동을 많이 했죠. 특정 정당 지지 운동을. 예. 그런 거 보실 때 어떠셨어요? 그게 공명선거 운동이 맞냐, 이제 낙천 운동이나 지지 운동을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은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독교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 권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사실은 뿌리가 6월 항쟁 직후부터 있었죠. 그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직선제가 도입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선거에 개입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서경석 목사님은 공명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다른 분들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화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주류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운동본부였죠. 국민운동본부 쪽에 기독교위원회 쪽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그 공명선거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것은 군부 독재가 그러니까 반인권주의고 그러면서 신앙 양심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적인 그런 국가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이제 정권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은 정권이 교체되도록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정리된 거는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기독교 쪽 분들의 입장이 정권 교체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이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같이 해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시 기독교 공명선거감시단 단장을 했었는데 청년 단장을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지역교회에 협력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가 이 시대에 준 이제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딜레마 생긴 거가 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결국 단일화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거가 이후 정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과정에까지도 그분들끼리의 인간관계와 정책적 입장 차이로 상당히 상처를 줘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사회 참여했던 분들이 이후의 민주화 시대 하나 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데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 공명선거 운동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그분들이 어떤 자신들이 정치적 욕심이나 아니면 기독교 이기주의나 기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자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했던 것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운동을 포괄해서 그렇게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맞았는데 그거가 특정 후보와 연결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분열의 소지가 된 거죠. 이제 그 지점에서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조금 연해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 목회자가 이제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강명순 목사께서 이제 비례대표인 거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전에 이재영 신부가 그쪽 계열에서 뭐 당대표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 혹은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당 교단의 교리라는 게 좀 있죠. 예를 들면 기장이나 성공회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 교파가 갖고 있는 신학과 입장에 따라서 좀 전 다르리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항쟁 때 그 양김씨 분열이 한국 교회까지 줬던 상처를 생각하면은 전 원칙적으로 그렇게 정말 그분이 그런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참여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분야 전문가 평신도 지도력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역할을 하게 하는 거가 원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고 정말 성직자가 직접 정당에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분의 역량을 진짜 뭐 시대가 필요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분야 전문가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여러분 같이 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정당 만들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 권 기자님 아십니까? 해방 후에 기독교 민주당 만들려고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사회당이었나요?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고 정당 당수도 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목회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토론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진보적인 곳에서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인 것 같아요. 그게 시대적 필요다.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이나 정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김민욱 목사라든가. 기타 뭐 등등 다 이제 특정 정당 이제 지지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참여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그 진보 정당 야권 통합에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막 릴레이 단식하고 요 최근 일입니다. 그 야권 통합 성사를 위해서 아시죠? 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단식해가면서 야권 통합해라. 막 이제 그걸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단식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정치와 관련돼서 나서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수 쪽은 참여하면 안 된다. 근데 진보 쪽은 역사적 사명 때문에 참여한다. 이거 좀 폐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잣대는 하나여야죠. 목회자나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보수거나 진보거나 저는 차이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은 나름대로 일관된 면이 있었죠.
일관된 면이 거기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특정 대권 인사와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가 관용력 아니냐라고 약간 선을 넘어섰다라는 우려를 이제 살만한 면이 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없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은 어떤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보수교회 쪽이 한 시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으로 절대로 정교 분리돼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 그것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조금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성직자가 그래서 정당인까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 전 단계까지는 저는 보수교회라고 해서 입장이 다르고 진보교회라고 해서 입장이 다르면 안 되죠. 그 정교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는 좀 한국교회가 보편적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논리를 이면에 숨겨놓은 다른 의도, 독재자와 친하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다른 의도 때문에 신앙적 논리가 왜곡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또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자유 민주당 만드시고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민승 목사란 분이 계신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NCC 계열에서 사실은 활동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NCC 쪽이 아닌가요? 민승 목사님은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민주화 운동했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지금 와서 훈장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그 시대 현장에 있었는지는 좀 봐야죠.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기독당 이전에는 그분을 한 번도 취재 현장에 어디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서경석 목사께서 최근에 그 보낸 뉴스레터에 보면 이분이 요즘 이제 여권 단일화의 뭐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앞에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새누리당, 국민생각, 기독교 정당 이 범여권이 통합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서경석 목사님은 좀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사회 참여에 늘 해왔던 분이고 본인도 선거도 나갔었고. 그분은 참여라는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는데 이념에 있어서는 한번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바뀐 거가 바뀌는 거가 글쎄 본인 생각이 바뀌었다 정도는까지는 좋은데 저도 젊은 시절 가까웠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남을 정죄하면서 본인을 바꾸는 거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생각해보니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수정하겠다라고 자기 삶에서 수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기 삶의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정당이 이번에 그 합당하는 데 보니까 첫 번째 영입 대상이 김충한 의원이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그 공천 탈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강서구인가 아니 강동구청장 했던 분이죠. 예. 그리고 무슨 무리한 발언들 많이 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분 같은데 그죠? 선거법 위반도 좀 있었고. 위반인가가 있었고 그분이 그 김충리 대표 동생이죠. 동생입니까? 예, 친동생. 그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김충리, 김충환이 혹시 아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친동생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입당할 거다란 말이 기독당 쪽에서만 나왔지 네. 그 정치부 쪽 그러니까 김충환 의원 쪽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 일단 잠깐 오프닝으로 몇 마디 여쭤. 그 강의 들으시면서나 혹은 뭐 관련돼서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고 누구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참 재밌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했었던 활동인데 요즘은 예비 후보들 해서 경선하고 또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인 두 사람이 선대본부장을 방문을요? 같이 동시에 대형 교회신데요. 그 선대본 부장이 넘어서 교회를 의원님한테 몇 명 되지 않는 유명한 교회라. 그 두 분이 선대본부장. 솔직히 이야기 민주통합당에서 선대본부장 두 명이 이제 발생돼서 예. 경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가져갑니다. 교인 주소록이 당연히 뭐 교인들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해요. 예. 사실 그것이 저에게 좀 불법이죠. 개인 정보 유출이죠.
예, 그러니까 선거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죠. 몇몇분들 문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도 이게 이제 서로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마다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주소록 다 가져가서 대부분 다 그것을 선거 운동판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을 좀 보면 주소록을 만들어야 되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까지 하거든요. 이걸 어떤 입장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 제가 첫 번째 요거를 좀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IBF가 낸 책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책인데 여기 보면 2012년 선거의 투표 리스트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예.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예. 이 시점에 아주 잘 나와요. 예. 아주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2012년 총선과 대선 앞두고 꼭 읽어야 돼 필독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돼 필독서라 책 읽고 여기 대고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 통해서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 건가 판단 기준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교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봐야 될지 좀 물어보고 싶고 첫 번째 질문이죠. 예. 그 교회 주소록은 선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참 문제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몇 년 전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주보에 뭐 하면서 뭐 여선교회 무슨 모임하는데 무슨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러고 총무 여자 집사님 핸드폰 번호까지 주보에 기록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교회도 하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 여집사님을 상대로 뭐 제가 정확히 그건 안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몇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뭐 회원가입 안 하고도 뭐 특히 삼일교회 같은 경우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젊은이들 개인정보까지 다 그대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핸드폰 뭐 누구 결혼하는데 뭐 그 연락 번호 그다음 모임하는데 그 속장 연락처 그러니까 주보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물론 누가 와서 집어가거나 건네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가져가는 건데 인터넷은 누구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터넷에 교회 주보에 올려놨던 수준의 개인정보들 그대로 다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그러니까 무슨 사건으로 무리가 됐는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교회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교회 주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주소록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둔 그 개인정보 보호 마인드가 이제 교회에 도입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인 주소록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글쎄 저도 좀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것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거가 제가 교회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CBS에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주소록이 그냥 주보 넣어지듯이 그 로비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누구나 와서 그냥 집어가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딱 교인들한테만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러던데 만들더라도 최소한 그런 관리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과연 주소록을 만들 필요가 있냐 없냐 그 교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게 인간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규모 교회면 그런 거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을 텐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만들면 그 누구나 그냥 자기가 상업적 목적으로 나머지 교인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싶으면 그 뭐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의 주소가 다 노출되는 거니까 전화번호까지 그런 면에서 하여튼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소록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그 체크리스트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공명선거 할 때 늘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정책 뭐 무슨 경제 정치 뭐 이런 또 개인의 그 예를 들어 뭐 세금 납부라든가 뭐 이렇게 군대 뭐 4대 의무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 후보들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10가지 정도 뭐 20가지 정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은 표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거를 예를 들어 교인들하고 한 주 정도 자기 지역의 후보들 누군지 요 미리 나눠주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기가 그 원하는 사람을 본인이 선택해서 찍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그 체크리스트 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렇게 뭐 가치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사안을 선택하는 데 가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후보는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지역의 후보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찍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안내를 위한 것이니까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틀린가요? 네. 아니 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은 네네. 그 IVF 같은 데서 만들거나 기훈실 같은 데서 만든 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용하게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단체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 뭐 스쿠프법 반대 뭐 이런 것들 하는 후보냐 이런 것까지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스쿠프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판하는 부분에 일정한 그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스쿠프법은 제정 안 되는 거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스쿠프법 아니면 뭐 학생 이권 조례 이런 거에 찬반 여부가 기독교인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될 거냐? 그거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랑 그건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좀 보편 타당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봤을 때 좀 어떤 사람은 보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쪽에 이제 또 수준을 보여주는 걸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뭐 그동안 공동선거 운동 이런 거 고민해온 그러니까 권위 있고 전통 있는 신뢰성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드는 거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그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차이라고 보고 그런 것은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신생으로 뭐 만든 단체들에서 그렇게 조금 자기 단체의 편향성을 넣은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잘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네, 성 회사님. 네네. 체크리스트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비리, 또 낙세 문제, 그동안의 전력, 또 정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수면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는 것, 좀 공공정책, 좀 이제 교회같이 이렇게 그룹에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좋다라는 좀 편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총선 나중에 대선까지 되면 그게 이제 낙선 운동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낙선 운동하고 선거구 위반하고 이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법적인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구 위반까지 될 수 있는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물론 근데 선택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거나 의도성이 있는 거, 일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 지역구 후보 중에 단 한 명만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부가 그 투표의 선택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거가 뻔한 거니까 그런 거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 타당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는 유권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개인들한테 적용해서 이제 갈라내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뭐 낙선 운동 시키자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 몇 년 전에 그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시민사회 운동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때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더 큰 법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고백적인 그런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특수적인 낙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법이지만 누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면은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후보는 비리 전력으로 징역 뭐 이렇게 처벌받은 적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에 적합하지 않다. 이 정도 의견을 뭐 예를 들어서 SNS에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견 개진 수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성관이 직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전혀 알고 상관없어요. 있는 거랑 혹시 좀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정확하게 확인은 또 해볼 필요가 뭐 있을 저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고요. 그 체크리스트 갖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든가 이 사람을 반대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건 각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개인 의견으로 나는 이 사람 찍겠다던가 이 사람이 이래서 싫다던가 그건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가 그걸 집단적으로 그걸 한 이후에 우리는 단체적으로 이 사람을 찍자던가 이 사람은 안 된다던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겐 또 한 가지 네. 기준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는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인 이진호로서 뭐 어떤 의견을 밝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담임 목회자 이진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목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교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하나 궁금하게 또 사실 지금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하나 이제 이게 논점이 두 개인데 정당에 가입하는 것, 담임 목사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나 혹은 정치인으로 담임 목사가 정치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두 사안이 조금씩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인으로 뭐 국회의원직에 나간다던가 혹은 정당의 뭐 대표직을 한다던가 뭐 최고위원직을 한다던가 이렇게 정치적 그 활동을 하는 것과 뭐 단순 정당 가입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앞에 거는 조금 두고요. 뒤에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담임 목사직 수행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기 그 광주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언론 쪽에도 오래 계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려운 질문을 제가 갑자기 확 드려서 죄송. 예. 제가 단점이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반대예요. 예. 뭐 글로 받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시라고. 예. 왜 그러십니까? 일단 목회자가 과거에 지금도 있죠. 임명진 목사님처럼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과거에 뭐 정책 이회장을 했다, 뭐 윤리위원장을 했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하고 있으면서 정당 그때 임명진 목사님도 담임 목사 하면서 했습니다. 그분이 예. 담임 목사를 딴 분한테 넘겨주고 하잖아요. 아, 잠시 넘겼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진 그때 않을 담임 목사 겁니다. 하면서 근데 다만 예. 그분이 그때 해명은 뭐였냐면은 자기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고 네. 윤리위원장을 외부 인사로서 그 우리 정당 정치 발전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 자기가 잠시 그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한 거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국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목사라 그래서 꼭 정치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지만 일단 어떠한 그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본력에 그냥 딸려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불평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는 분들이 항상 가면 말잔치는 화려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원칙적인 것은 반대예요. 혹시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담임 목사라고 뭐 예, 우리 김종원 목사님. 네. 저는 당원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당원이고요. 거기에 가입할 때는 지금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저의 나름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가입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목사들이 뭐 오늘 아침에 다 뭐 떨어지고 합격하고 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의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의라고 할 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담임 목사를 수행하면서 예, 할 수 있다. 네, 네. 담임 목사가 그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할 수도 없고 교단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교단법적으로 그렇고 그 법에 허용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없고 제가 뭐 법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숙해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가 저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적인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목사로서 사회 참여도 많이 했고 지역에서 열심히 뭐 정치 활동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제가 목사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은 저처럼 필드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출마 선언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거 좀 이거 약간 예. 이거는 뭐 제가 제 얘기니까. 네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리 저 김. 저는 그 공 기자님께서요, 목사들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활동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런 발언 자체까지도 반대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 기자님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사상 논지인지 뭐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뭐 서경석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그게 진보 쪽 입장에서 보면 변절이죠. 그런데 뭐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진보라서 다 옳지는 않을 것 같다. 보수라서도 다 옳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진보라는 보수라는 그 이념 안에는 또 이 소위 말해서 종북인의 어떤 그런 이념 논쟁 속에서 사실상 그 좋은 그런 실용적인 면까지 또 여러 가지 좋은 면까지도 그런 면을 보고 또 우리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난 걸 보고서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목회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같은 국민끼리 진보 보수라면서 규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목회자가 가만히 정치적 중립이다. 그래서 정당 가입도 하면 안 된다. 정치적 발언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만히 침묵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새누리당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통합 진보에 있는 소위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정말 빨갱이로 생각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표 계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누리당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번에 공천에서 이렇게 탈락한 사람도 봤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다 생각한다면은 물론 이념 때문에 그 정당에 속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체로 국회의원이라는 그 특권, 그 권력을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삼는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우리들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정말 이 사람이 이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표 때문에 이념을 이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젊은 시절 만났던 분들이 참 아주 넓게 정치권으로 분포돼 있죠. 우로는 뭐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뭐 가장 한나라당에서 강경 발언한다는 차명진 의원은 저랑 동기고 얼마 전에 보니까 졸업사진 둘이 나란히 찍은 거 보니까 둘이 되게 친했던 모양이었는데 뭐 그런 친구 이매규 의원도 저랑 동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김근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저랑 아주 각별했던 사이였고
더 나가서 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중에도 제 후배가 있었고 뭐 했던 다양합니다. 같이 젊을 때는 유신 반대라 하나로 같이 움직이고 그때는 거의 하나고 물론 그 당시 노선 투쟁이 치열했죠. 아주 미세한 노선 가지고 싸웠지만 그 노선 투쟁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노선은 노선이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 너는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어쩌면 저도 그때 입장은 정치적 입장 분명히 했어가지고 제 입장 가지고 저도 전국 돌면서 제 입장으로 이제 그 정세 분석 강의하고 주식화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가졌던 기본 마음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참 뭐 6월 항쟁 후에 뭐 나중에 뭐 아주 뭐 이런저런 노선 차이로 서로 죽일 놈 살 놈 하듯이 이렇게 투쟁했지만은 그 노선 투쟁의 바탕에는 결국 그 나라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니까. 근데 요즘 만나서 보면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달리한다. 그래서 사람이 한 20년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사람이 변하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변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은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당히 변한 걸 느끼지만 사적으로 어쩌다가 뭐 사적으로 뭐 누구 장례식장에서 만나거나 어쩌다 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할 때는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 진짜 깊은 곳에서까지 변했을까? 전 서경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변했다는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렇게 단죄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정치권 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 가 있는 그런 친구들 차명진 의원만 해도 진짜 독설가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저 마음속 중심에서까지 과연 젊은 시절의 그 꿈과 이상, 뭐 노동해방 얘기하고 정말 또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평등한 사회 얘기했던 그 가치관이 그 속뿌리에서까지 달라졌을까? 결국 김문수 선배 잘못 가서 선배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나라당 간 거고 그런 거 많죠. 손학규 의원도 YS 따라가다 보니까 한나라당까지 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그 친구들도 정치 지형이 그 특정 정당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의정 활동 열심히 해도 공천 못 받으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김성식 선배는 상당히 존경스러운데 그 양반은 결국 이게 아닌가 봐라는 속마음대로 자기한테 솔직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아마도 한나라당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좀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시절에 그분들을 봤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오늘날의 정치지형 특정 거대 정당 여든 야든 어느 특정 거대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은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초래한 비극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뽑는 당에서 추천을 받았건 어느 당 소속이건 저 사람의 정치적 비전이 어떻고 의정활동의 성실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로 평가해서 뽑는 상황이 되면 아마 지금 여당 야당 흩어져 있던 것들 상당히 해처모여로 재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치 구조 속에서 아마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할지라도 겉으로 그걸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좀 시대에 따라 모르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 활동만 가지고 평가하는 지형이 되면 그 김성식 뭐 그 전에 뭐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여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2시 30분이 돼서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예, 뭐 개개인 국회의원들 뭐 여든 야든 그걸 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각자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영일 기자님이 참 어려운 질문들 또 사실 다 후배들이긴 하죠. 거의 대부분 아마 후배뻘일 것 같아요. 한두 분 빼놓고는. 그래서 그 목회자들 또 앞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죠. 현장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가 고프